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4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4강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교수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분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10년간 비교 종교 철학을 가르치십니다. 구약 성서를 히브리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1938년에 그는 나치를 피해서 이스라엘로 이주합니다. 히브리 대학교에서 강의하다 1965년 6월 13일 사망합니다. 그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나와 너, 독일말로 ich, du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참 인생의 만남, 참 인생은 만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과 궁극적으로 내 삶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출신의 실비아라는 시골 소녀가 스웨덴의 왕세자 구스타프를 만납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나무꾼 바보 은달이 평강공주를 만납니다. 그리고 유명한 장군이 되고 또 부마가 되었습니다. 2주 전 수요일 태국 태권도 선수 파니팍 선수가 2024년 파리 올림픽 태권도 여자 49kg 급에서 결승전에서 중국 선수 구어칭을 꺾고 금메달을 따냅니다. 4년 전 일본에서도 그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금메달이 확정됩니다. 전 세계 TV 카메라가 그녀를 주목합니다. 그때 그녀는 뛰어가서 최영석 감독 앞에서 큰 절을 하는 것이 이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금빛 인생으로 바꿔놓은 것은 바로 13살 때 아버지와 같은 최 감독을 만나 훈련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만남입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인생을 시작한 5명의 청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이튿날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요단강가에 서 있고 그와 함께 두 제자들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 제자의 이름은 안드레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은근히 종용합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두 젊은이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복음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전날 오병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빵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애적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빵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빵 문제, 경제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공약하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힙니다. 신자들 중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 번영신학이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번영신학을 가리키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빵이 아니라 제상, 그리고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시죠. 결국 빵만을 구하던 그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 두 제자들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10시쯤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 정도 돼요. 이 시간을 언급하고 있죠. 이 시간을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제자가 요한 자신이라는 서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결코 이 순간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날 4시는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젊은이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먼저 멋진 저녁 식사를 대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도 끓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사람은 오손도손 성경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메시아가 구원자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인들을 그에게서 구원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으로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두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계시하셨을 것입니다. 마침내 두 젊은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와 두 죄인 사이에 나와 너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의 허무했던 찰나 같은 이 땅의 삶이 이제는 영원하신 주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운 어부들이었던 그들이 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땅까지 비추는 자들이 그들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의 삶 짧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우리 생을 마감한다면 우리 인생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허무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참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시몬 베드로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 그 기쁨을 도저히 혼자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벅찬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갑자기 달라진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은 이제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생을 쫄랑쫄랑 따라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안드레가 시몬을 초청한 이 사건, 작은 사건이죠. 그런데 이 초청으로 예수님의 교회는 반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작은 세 단어의 열매는 이처럼 엄청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어떻게 맞이하시는가 봅시다.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잘 보세요. 예수님 보시고 제일 먼저 뭐라고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나 장차 게바가 베드로가 되리라. 이런 말이죠. 시몬의 내면 게바는 이 큰 반석이에요. 큰 이 돌을 얘기해요. 그 위에 이제 집도 짓고 뭐든 할 수 있는 게 이 큰 이제 이 반석을 게바라고 그래요. 이 베드로. 근데 시몬은 지금 그런 그 바위가 아니에요. 지금 작은 바람과 파도에도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래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당신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절대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안 지나요. 자기 목숨이 위태해져요. 그러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몇 번?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는 바람에 날리는 모래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몬의 내면을 아시면서 실망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오히려 그가 장차 교회의 개바, 반석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너는 지금 모래와 같지만 그러나 내 이름은 반석이라는 개바가 될 것이다. 언젠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시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게바라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도록 예수님은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형성된 초대교회는 심한 비판을 받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굳건히 서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시몬입니다. 베드로처럼 변화받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드로처럼 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비전대로 빛의 사도로 복의 근원으로 빚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는 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비전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쓰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세 번째 파트,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43절에서 44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 빌립은 유대인들이 그처럼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의 마음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도저히 혼자 이 기쁨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예,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이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뻘떡 일어나 앉습니다. 이제 빌립이 계속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바로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면서 이렇게 된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빌립 친구 나다나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네가 직접 와서 봐. 와 봐라. 바로 예수님의 초청 방법이죠. 그러다 나다나엘이 좋다. 그럼 한번 가보자 하고 나다나엘은 빌립을 쫄랑쫄랑 따라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런 말로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아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자기를 이미 빌립이 부르기 전에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나다나엘은 무척 놀랍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당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나다나엘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제 이 관계성이 맺어지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기초는, 이 나다나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기적에 기초한 믿음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를 보게 된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것이 이제 50절, 51절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그리고 더 큰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나다나엘을 비롯한 제자들이 보게 될 영적 세계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높이 있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는 꿈속에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사다리라는 대신에 인자라는 말을 쓰셔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곧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보호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5명 중 주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는 빌립 한 사람뿐입니다. 다른 4사람들은 친구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투자한 시간 불과 몇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몇 시간을 투자를 통해서 온 우주보다 더 귀한 2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3,000명이 구원하고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3,000명, 이 세례받은 이들도 안드레의 전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D.L. 무디 부흥사, 유명한 미국의 D.L. 무디 부흥사를 압니다. 이분이 엄청난 그 부흥사예요. 그분은 미국을 영적으로 깨울 뿐만 아니라 영국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무디예요. 학생 복음운동인 이 SVM을 탄생시킨 사람도 바로 무디입니다. 이제 3번 그 영국을 방문해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이 SVM 이 학생 복음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분은 1837년 노스필드에 이제 가난한 농가에 태어나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삼촌 중에 한 명이 보스턴에서 이 재화점을 운영했어요. 무디가 거기에 직공으로 이제 취직하고 싶다 그러니까 삼촌이 그래 오는 것은 내가 막지 않는데 만약 오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무디가 교회도 잘 안 나가요. 이제 삼촌이 다니는 교회 이제 주일학교 선생이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삼촌의 부탁을 받고 이제 이 무디를 전도하려고 이제 이 재화점을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무디에게 이제 어깨에 손을 얹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근조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날 그 전도를 통해서 무디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온 세계가 달라보였어요. 그리고 무디는 위대한 부흥사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무디 위대하죠? 그런데 무디를 주님께 인도한 킴벨,
어떤 면에서 더욱 위대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황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인생은 만남이고 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